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문을 여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유일성의 축복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7대 경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주님이 경고합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막습니까? 성경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막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율법 교사라 그럽니다.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유대인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생명 살리고 세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뭘 했어요? 언약 전달 대신 율법으로 말씀을 묶어버렸어요. 살리는 게 아니고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거나 그거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선교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선교 대신 이방인 사상. 자기들은 선민 사상, 그 외의 족속은 이방인이라는 잣대를 그어놓고 살릴 생각도 없고 아예 못 살리게 선을 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는 뭐라 그랬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아시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만 막지 않아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전 속도가요, 스스로 도는 속도가 1667km 시속. 공전 속도는요 10만 8천 킬로미터예요. 시속 10만 8천 킬로. 감이 잘 안 오죠.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200km예요. 시속. 제트기가 시속 800km예요. 근데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더 기가 막힌 건 태양의 속도예요. 물론 자전 속도가 다 달라요. 적도 부근과 극지방이 다르지만 어쨌든 태양은 적도에서 25.6일 한 바퀴 도는데, 그럼 태양이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려요. 2억 년. 그러니까 태양도 은하를 향해 돌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도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태양의 공전 속도가 초속 217km예요. 1초에 217km를 간다고요. 지금 태양이. 지구는 초속 32.5km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1초에 광양에서 순천 간단 말이에요. 쉥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그 행성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태양은 지금 초속 217, 지구보다 6, 7배 빠른 속도로 지금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지구를 달이 또 돌고 있어요. 달의 공전, 자전 주기가 얼마나 돼요? 뭐 알면 과학자게. 자전 공전이 거의 같아요. 27.3일. 신기하죠?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빨리 돌고 있네. 더 기가 막힌 건 그 지구를
달이라는 또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껴요? 24시간, 낮과 밤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의외로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똑똑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6개월 걸린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려요. 그래서 1년 365일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낮과 밤을 정확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그리고 365일이 기가 막힌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어요. 그 태양도 은하를 돌고 은하도 우주의 중심 어딘가를 향하여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연이 되었다? 지나가는 개가 하품할 일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질서가 우연이 되냐고요. 그걸 분명히 성경만이 내가 만들었다고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제품 설명서까지 잘 나와 있어요. 사용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엊그저께 드디어 최신형 갤럭시 S20 노트를 샀어요. 뭐 우리 집 모든 거 SK에서 또 KT로 바꾸면서 혜택이 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어떻게 묶어서 사니까 이제 샀어요. 이게 노트다 보니까 이제 펜이 이렇게 나와서 쓰잖아요. 얼마 안 지났는데 보겸이가 엄마 핸드폰 갖고 놀고 있는데 펜을 빼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야, 요즘 아이들 이 센스. 우리가 지구가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선을 라이프존이라 그래요. 생명선. 그 길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죽어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아야 돼요. 그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구는 태양이 필요하지만 대기권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태양으로부터 좋은 빛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빛은 막는 옷을 주셨는데 그게 대기권이에요. 공기는 가둬서 우리가 숨 쉬고, 그리고 유해한 광선은 차단하는 대기권. 이 사실을 안 것이 1900년 초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켜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안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한 걸 안 게 1940몇 년인가 50몇 년인가 뭐 그렇게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이제 우주의 비밀, 지구의 비밀을 이제 조금씩 아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라이프 존에서. 그리고 우리는 대기권처럼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셔요? 어마어마한 대신들과 군대가 함께 움직여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 무슨 그룹? 천군 천사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성경 말씀 갖고 하니까 듣고 믿으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생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난주에 식사하다가 TV를 잠깐 봤는데 미운 오리 새끼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래간만에 봤는데 거기에 임원희라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괜찮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게 생겼는데 임원희 씨가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더라고요. 소개팅. 제가 알기로 나이가 아마 저 정도 될 거예요. 한번 결혼에 이제 실패하고 있다가 그 후배 누구예요 이름이? 배정남이 이제 소개팅을 주선하고 자기 집에서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원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는데 보니까 꽃도 준비하고 옷도 어떻게 막 야기끄리한 막 파란 남방 입고 있으니까 배정남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형님 혹시 이거 입고 나갈 거 아니죠? 옷 한번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근데 의외로 연예인인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당신보다 옷이 없다. 옷이 별로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보니까 다 뭐 약간 야리꾸리 하든지 뭐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제 배정남이 그나마 괜찮은 남방 갔다가 카라를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딱 수서 입을만 하게. 그러면서 딱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형님은 옷을 살려면 반대로 해라. 딱 이 옷이다 하지 않는 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라. 그러면 받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제가 처음 데이트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입고 나갔거든요. 옛날에 막 통 큰 거에다가 막 꽃무늬 이게 그나마 저는 이제 생각해서 입었는데 저는 제가 미술 감각이 있는데 색깔 감각은 없거든요. 우리 옛날에 멋있는 게 막 그 통바지 막 기지바지 입고 할 때 막 아주 애들 잘 나가는 애들 그런 거 입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입고 싶은데 이게 안 어울려. 그랬다가 이제 은근히 저도 이제 통바지에 막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저 사람 지금도 그건 아니다. 임원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옷 사면 안 돼요. 옆에서 이렇게 코디를 해줘야 돼. 반대로 해라.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돼요. 딱 보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따라하면 돼요. 없다? 성경에 있어요. 예.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쉽죠?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따라하면 되고 못하는 사람 보면 반대로 하면 되고 없으면 성경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란 말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진짜 형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이 진짜 형제요 가족이란 얘기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유일성에 축복받은 자가 되라. 요즘 스포츠 보면은 너무너무 힘나고 힘이 나요. 류현진. 야, 그렇게 양키스한테 당하더니 마지막 경기 7이닝 무실점. 전 솔직히 경기를 보진 않지만 항상 결과와 내용을 봐요. 한국인이 이렇게 자기 몸값을 하고 있고 미국 리그에서 저렇게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토론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금 에이스로. 그래서 결국은 방어율을 3점대 이하로 낮추는.
거기다가 김광현까지 엄청난 활약을 지금 보이고 있죠.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사우샘프턴 전에서 4골을 몰아치더니 그 다음에 경기에서는 1골 2도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몸값이 얼마나 되냐 알아봤어요. 손흥민 몸값이 얼마예요? 한마디로 다른 구단에서 사가려면 얼마 주고 사가야 돼요? 최소? 토트넘에서 2번째더라고. 850억. 한 사람 몸값이 공만 잘 찬다고 850억 원. 그러면은 토트넘의 1위 해리케인은 얼마인가 봤더니 1600억 원. 거의 손흥민 2배. 이제 아마 이번 해가 지나면 손흥민 몸값이 또 엄청 치솟을 거예요. 그런데도 손흥민이 세계 공격수 20위 안에 들어요. 18위예요. 연봉 순위가. 어마어마하죠. 한국 사람이. 지금 난리 났어요. 아시아 넘버원. 그러면 축구선수 중에 제일 돈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 2위가 네이마르, 1위가 킬리안 음바페. 2,390 몇억 원인가? 그러니까 약 2,400억 원. 우린 감이 안 와요. 1억 원도 지금 주머니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 몸값이란 게 참 이렇게 공 좀 잘 탄다고. 더 대단한 우리나라의 문화 대통령이 있어요. 뽀통령이라고. 뽀로로 몸값이 3,800억 원이래요. 3,800억. 연간 광고 수입만 120억 원. 뭐 세계 1위는 아닐걸요. 문화의 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뭐 해라? 돈 한 푼 없어도 유일성의 축복 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손흥민이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 영생을 얻은 자예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공만 잘 차도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데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최고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최고에 집중하면 돼요. 뭐예요? 예배, 말씀 잘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망할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전주의 처갓집의 둘째 형님이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원래 췌장암은 발견을 못해요. 이미 발견했을 때는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 조카, 딸이 간호사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빼싹 말라가면서 뭔가 이게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건강검진 해봐라. 췌장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췌장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초기에. 하고 수술하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이제 학교도 휴직했다가 쉬고 이제 사업하는 게 좀 하나 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뭐 간에 전이 됐네 어쩌네 하더니 이번에 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아,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받은 거 하고 해서 이제 벤츠를 하나 샀어요. 이제 남은 인생 뭐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사면 되니까 죽다 살아가고 바뀌었어요. 첫째, 일단 사람이 가정적이 됐어요. 가정하고 상관없는 약간 그런 분이었거든. 굉장히 가정적이 됐어요. 여기는 왜 왔냐? 한번 우리 태워주려고 드라이브 한번 시켜준다고 와가지고 벤츠 타고 이제 쫙 돌았습니다.
어쨌든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도해줘서 그 힘이 학생 때 청년회장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교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떠나고 골프클럽, 골프 들고 늘 다니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길 원해요. 뭐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두 번째, 주님의 경고를 알고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형님이 자기가 안 하면 못 하겠다고 이제 묘를 싹 이제 바꿔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납골식으로 싹 바꾸거든요. 반드시 예배드리고 해야 된다고 저 바쁜데 꼭 평일날 잡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새벽에 예배드리고 가라 그래서 지금 10월 6일날 날 잡아놨어요. 뭐 잘 됐죠 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소천하면 거기 이제 다 자기 자리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우리는 떠날 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몇 자리 다 알아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경고를 알고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지도자들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천국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자기들이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게.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죄는 천국문 닫아놓고 그리고 교인 한 사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한 7대 경고가 오늘 23장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세 번째 죄. 네 번째,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태는 삼키는도다. 다섯 번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섯 번째 경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지막 일곱째 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범죄를 크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바꾸지 않고 유대 민족주의 관점에서 메시아관도 바꾸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을 동일시하며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본주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의 정신은 도외시하고 형식만 강조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각종 위선을 자행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사랑이 없어진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잔치에 상석을 차지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생명 살리는 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넷째,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정치, 사회적 기득권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집착하는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오직 복음운동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늘문을 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주받은 자예요? 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과격한 인사예요. 아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오늘날 이렇게 인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야, 저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강도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나쁜 놈이구만. 저 사람은 간음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구만.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구만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예.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저주받은 상태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교인도 사실은 병든 상태요.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가슴을 치며 주를 찾아야 돼요.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상태가 사실은 저주와 가까운 상태입니다. 오늘 주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과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무서운 저주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뭐한 사람을 복음 막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최고의 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언약 성취를 위해 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이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계속 주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천국문 닫아놓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자기 자녀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이번 사역자 훈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는 현장 메시지를 해야 한다. 성도는 메시지를 현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코로나다, 다쳤다 그래서 현장에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길을 통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장으로 가라. 기도 응답 받읍시다. 정말 저는 현장 누비고 싶습니다. 매일 현장 갔고 그 팀도 있었어요.
오히려 개척하고 나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불러주면 간다 있거든요. 100번, 1000번 부르면 간다. 근데 안 불러. 하나님이 쉬란갑다고 가만히 지금 있어요. 그 대신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에 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 팀이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현장이요 밭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현장이 밭이에요, 밭.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천국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545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입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에 막는 자가 아닌 복음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는 랍비라 지도자라 또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으로 또 우리 후대에게 미션, 인턴십, 포럼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또 질병 시대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힐링타운으로 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여시고 24시 복음 시스템 햇살 아동센터와 또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아름다운 미션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대학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설아 렘넌트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모든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현영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경주 장로님 드립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큰 계명을 행하며 천국문을 여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캠프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화요 집회 타운별로 광주 예일교회에서 9월 29일 날 합니다. 전남로의 정기총회 10월 5일 날 나주 한백교회에서 있고요. 10월 4일 날 주일 이번은 오후에 임원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전이 이전된 상태에서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냐 싶습니다. 2020년 교회 비전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하여 붙잡은 아름다운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절대 여정 향해 가자. 내게 주실 땅으로 만민 중에 선포하리. 절대 응답 누리며. 네, 보충으로 광고를 드리면 일단 예배 주보에 추석명절 가정예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어디서요? 각 가정에서 내 집 교회에서 드립니다. 제가 주보마다 한 장씩만 꽂아놨으니까 혹시 더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용도 이번에 가서 그 가족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용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필요하면 뽑아 드릴 테니까 오늘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집 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 여호와 이레교회와 행복교회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10월 16일 할까 하다가 뭐 우리한테 빨간 글씨가 크게 중요하냐 그래서 10월 9일 이레교회는 10월 9일입니다. 오후 지금 7시로 제가 잡아놨고요. 행복교회는 그 다음 주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안경란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비싼 월세를 내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을 내놨다는 소식도 들리고 어쩌고 해서 기도하던 중에
교회 건물이 하나가 나왔어요. 경매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다가 또 우리 최용구 집사님이 그쪽 분야에 또 공부를 하신 분이고 해서 좀 부탁을 해서 혹시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알아봤는데 좀 축도하고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수요일 날 기도 제목 졌던 거 그거 이렇게 올리면서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냥 편안하게 인도 받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또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천국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예배 속으로 성전 중심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천국 문을 여는 자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며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제자들, 전도자들,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앞길 위에 가는 길 위에 미래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